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큰 주제 아래 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황금률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7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황금이 가장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골든 룰, 황금 룰, 황금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붙여 두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라. 왜 그런데 하나님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 함께 붙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우리 모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살짝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요.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율법서, 선지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을 하면 뭘까요? 율법서, 선지자서, 그리고 시가서. 이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해주는 그 율법을 하나로 요약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한 구절을 뽑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복음의 관점에서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사실은 이 비슷한 격언들이 동서양에는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대 사람으로 힐레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교 선생인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에게 해로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며 그 밖의 것은 다 주석, 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격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적극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황금률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대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바람이 있냐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내 처지를 좀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려 주는 것,
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해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이해심 많은 사람, 나의 사정을 들어주고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참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빠를까요? 판단에 빠릅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판단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이러는 것은 빨리 하지만 막상 자기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해 주었으면, 인내해 주었으면, 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기는 있지만 상대방이 좀 참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심리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죠?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냐면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당신은 이 모임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망시키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먼저 타인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적용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보고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때 좀 더 너그럽게 여겨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먼저 너그럽게 대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입술을 열어 만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어라 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황금률로 불리게 된 것은 남을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의적으로 감당해라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사람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교훈은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사람의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사실은 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무엇이 있냐? 영적 차원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른 일반 윤리학자들과의 의견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받은 사랑으로부터 우리 행동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12절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우리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건 원인이 담겨져 있는 접속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하는 결론이고 7절부터 이어지는 11절 말씀이 나름의 원인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9절, 10절,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가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이와 같이 읽을 때 특별히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물며라는 신앙, 하물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의 꽃도 입히시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생활을 공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의 표현으로 빌려본다면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 아닌가요?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되고 문이 열릴 것이고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률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으며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것과 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황금률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듣죠? 간증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신앙의 생활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황금률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영적인 균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에 가장 잘못된 부모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요? 자녀를 키울 때 너만 잘 되면 돼. 주변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지 않아도 돼.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좋은 과 가야지.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만 너만 생각해. 이렇게 키우는 부모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건 자녀들을 망치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12절의 황금률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만을 알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균형 잡아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가장 친밀할까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 남의 형편을 자신의 일처럼 헤아려 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와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한 사람들의 뒷이야기가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많은 물질로 인해서 가족과 싸우고 등지고 삶이 망가집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복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명령으로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해도 좋고 대접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대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어떠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또 무슨 사랑이요?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 이웃 사랑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중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와 같이?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몸을 끔찍히 아끼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렸다고, 중환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손에 들어가 있는 그 가시의 고통, 이 참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애시당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타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너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아주 강하게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황금률의 말씀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깨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지,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내가 아닌 타인들을 만날 때 이 타인에 대한 부분들이 왠지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이라고 하면 이 동심원으로 생각해 보면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남이잖아요. 혈연 관계에서 친척, 친한 친구, 이웃, 지인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남은 나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굳이 잘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비로소 남을 대접하는 나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의 동의어가 타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이 타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 세계 모든 사물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절대 타자로 하나님을 지칭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 우리 세계는 피조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는 접촉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절대 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절대타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접촉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 타자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칼바르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남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절대 타자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넣어보면 이렇다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누구를 대접하라?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접이라는 것은 헬라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do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말의 대접이라는 말보다는 뉘앙스가 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면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음식을 대접한다. 이런 때 대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좁은 의미의 대접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나도 먼저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대하여 주는 그 행함이 바로 대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매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할 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질문이었습니다. 네, 매주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잘 대접하는 모습인 것이죠. 억지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찬양대원이 하나님을 잘 대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 교사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맡겨준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공과 시간에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교사로서 잘 대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작다 여기지 않고 크다 여기면서 기쁨 가운데 봉사하는 거,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잘 대접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황금률의 흐름 속에 나와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대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양이 이제 의인들이라 칭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최종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마지막 심판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그런 평가를 했는지 근거를 이야기해 주는데, 마태복음 25장 35,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인들이 주님께 다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한 적도 없고,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한 적도 없고,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한 적도 없고,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옷 입힌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이야기에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나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내가 선대를 할지라도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 작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는 그 남이 얘기하는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왜 못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이미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이웃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대할지라도 나에게 다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률의 실천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남을 만나고 그 남을 대할 때 그 남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주님의 흔적을 깨달으며 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 황금률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있죠? 캘커타 거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빈자를 도왔던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일련의 교리를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현장에 뛰어들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마더 테레사처럼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그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돌보고 섬기는 그 베푸는 사랑의 실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대접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대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나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조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조이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선교회는 왜 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면 이 이니셜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J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Jesus, 예수님입니다. Jesus first. 그리고 조이의 O는 무엇을 말할까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야. 그리고 Y는 누구를 말할까요? You. 당신은 몇 번째? Third. 세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평생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others,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쁨으로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인 우리에게는 기쁨 충만, 즐거움의 충만,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순종하며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손길로 충만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만 하는 신앙생활에 멈춰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받은 복과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님에게 하듯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